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성만 목사님 그리고 정혜원 사모님이 3개월 맞죠? 3개월의 안식달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박수.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6월 3일 날 대선이 화요일 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주간 대선을 열심히 기도했고, 그런데 그가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도를 그래도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오늘의 제목은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는 분은 뭐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는 없을 것 같고, 어려운 퀴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게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옵니다. 3번. 하박국서에 맨 처음에 나왔고, 로마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하박국이죠. 하박국.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몇 시간 기도를 하는데, 서너 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 2, 3가 있어가지고서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어난 결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허락이 된 거죠. 허락이 된 거고.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결과가 공의의 과정일 것 같아요. 공의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모든 공의를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 하는 말씀인데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결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뒷부분부터 해석을 하면,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관력이 있대요. 직관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 못 들어봤는데요, 막 이런 사람들도 직관력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이방인들의 죄. 저도 이방인이었는데 뭐 유대인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셔서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속성, 능력과 신성,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우리 물리학자들도 그 양심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한 20% 정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절대자를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원자, 전자 뭐 눈에 뵈요? 안 뵈지. 근데 원자가 있는데 핵이 있어요. 핵이 그 주위에 전자가 돕니다. 그 전자가 도는데 그 도는 그 궤도를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돕니다. 근데 아니 태양 주위를 또 행성들이 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 내가 막 명왕성 해가면서 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거 참 신기하다. 그 전에 미시의 세계를 몰랐는데 이제 원자가 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원자의 발견을 가지고 1932년도인가 하여튼 노벨상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가 비슷하다. 궤도가 있네. 이제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이거 누가 디자이너가 있다 이거야. 창조주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이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생물학이니 뭐 의학이니 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하고 있고 야 이거 피의 펑션 피가 말이지 굉장히 중요하대. 피를 맑게 해야 돼 하여튼. 침소론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피만 맑게 하면 오래 살겠어. 피가 그 어떤 피의 펑션 막 돌면서 의사들이 다 모른대. 절대 모른대. 그러니까 그 수술할 때 암 환자가 꼭 돌아가실 것 같은데 살아나시는 분이 있고 왜 살았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꼭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이런 분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을 해도 심령이 말랑말랑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딴 데로 가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또 저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의 별명은 삼천포. 좀 빠졌다가 도로 돌아오는. 그런데 어떤 생각이 확 드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야 과학의 세계에도 이렇게 원리가 있다. 뭐 물리니 화학이니 천체니 이런 데도 원리가 있다 이거야.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리가 없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은 과학이고 나는 틀려. 이렇게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겸손해지면 미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있어. 그러면서 조금 더 그 교회에 한 걸음 이렇게 하다가 퐁당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엄한 만물의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원래부터 인간에게 심령에 박아 넣어준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예요. 1장. 그래서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장 17절이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제가 1번 받은 건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은 뭐냐? 굿뉴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굿뉴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막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야. 암기의 능력이지. 암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굿뉴스는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굿뉴스라는 거는 내 심령에 와 닿아야 돼.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야, 난 이거야. 이것 때문에 위로를 얻어. 이게 복음이에요. This is good news itself. 이건데 진짜 굿뉴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justice가,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복음 굿뉴스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결과를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근데 오로지 그다음에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럽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the start to finish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믿음이었고 나중에도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도 믿고 싶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랬으면 나는 좋겠다. 이런 사람이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냐면 막 전도하면 덤비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있어? 봤어? 막 이러면서 아 좋아. 따지는 건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50%는 그러면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요게 있어야 돼. 그게 전혀 없는 분은 괜히 따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지.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면 돼. 근데 정말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진짜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그분만이 공의로우시고 저스티스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인생을 사는 프린시플 원리가 있으면 나 그거 좀 발견 좀 했으면 좋겠어. 나 그걸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믿고 싶은 사람이 from the start to finish.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맞더라고요. 저도 예수 부활 의심하고 막 그랬는데 저의 심령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 있으면 나 믿어본다. 진짜 있으면 믿어본다. 진짜 없으면 안 믿을 거야. 거짓말이면 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거지. 내가 그걸 끌고 왔어. 그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굿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바로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게 굿뉴스예요. 반드시 심판. 그 이제 그 일반 계시라고 그래. 어려운 얘기로 일반 계시. 그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특별 계시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 계시는 간단하게 제가 못 쓰는 글씨로 하나 딱 쓰면은 공의. 자, 이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한자 못 쓰는 한자 정말 중학교 때 배우고 처음 써봐.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게 위에는 양이야. 양자가 있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알겠네. 밑에는 나 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이건데 죄인 자기 의만 있어. 그런데 양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 양이 누구야? 항상 재물을 드렸다니까. 그래갖고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는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상형문자에서 나온 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양이 옛날에는 희생물을 들어서 너는 죄인이야.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내 죄는 사해지는 거고 불쌍한 내가 키우던 애가 아끼던 양 한 마리가 깨끗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되는 거고 신약 성경이 되니까 예수 시대가 되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가 인간은 쉽게 말해서 이 의라는 거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인간은 의로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냐면 나쁜 놈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자 그거잖아요. 그게 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나쁜 사람도 상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근데 인간 중에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다 죄인이라 뭐가 필요해? 대속물이 필요했다. 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의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초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있고 공의는 반드시 있고 그것이 굿뉴스다. 그것 그리스도를 통한 굿뉴스다 이거지.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박국서에 나온 저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비전을 보여주는 거 하박국 선지자한테 때는 바야흐로 뭐 BC 비포 크라이스트 600년쯤 됐어요. 근데 이제 유다 왕국은 어떠냐면 타락했어요. 유다 왕국은 타락했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몰래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 그리고 공의가 없어. 가난한 자에게 뺏고 그래서 윤리 도덕의 이 기준이 툭 떨어지고 언과 행이 일치가 안 되고 리더십들이 언과 행이 일치가 안 돼.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엉망이고 그리고 왕들과 정치가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고 도둑이야 그래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랬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어디 간 겁니까? 왜 우리나라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러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알았어. 내가 공의를 표현할 거야. 어떻게 하냐? 내가 싹 청소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어요? 저 무서운 나라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싹 청소를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밑바닥부터 여기 아예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을 할게. 그러니까 더 큰일 났네. 그래서 하박국이 또 막 부르짖어. 그렇게 무도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그 잠시뿐이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고 고레스를 보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그 무도한 나라들은 또 다른 무도한 나라들에게서 간다. 청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구나.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무도하게 살면서 주님을 업신여기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1번.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온다. 이것이 지금 공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공의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반드시 나타내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마음이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선 주자가 안 됐다, 뭐 저쩌고. 이래서 마음이 힘들어.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기도하고 또 뒤져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내 식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 내가 정의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마음이 좋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따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단편적인 그런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뭐 처음부터 뭐 고차원적이었습니까? 아니, 나도 1차원이었지. 1차원이지 마음이 힘들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지, 밤에, 그날 밤에. 근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서 주신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염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주님의 공의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나는 기뻐서 뛰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입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냥 마음이 위로를 얻고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 아는데 여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있나? 여기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2번, 1번은 이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묵시는, 이 정의에 대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정한 때. 정한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끝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의에 대한 이게 반드시 끝이 온다 라고 저에게 대선 전날 체험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 하여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말씀을 보는데요, 그냥 위로가 팍 돼요. 그러면서 4절도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봐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교만한 자,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믿고 그의 삶은 굽어져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양심에 관한 것인데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막 서로 송수하고 복잡해. 그런데 16절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 사실 양심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양심이 원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양심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네? 선천적요? 이러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컨시언스라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래요. 근데 저는 바른생활책, 윤리 교과서 뭘 봐도 양심이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4년 동안 고민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에게 양심이 원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룰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상호 계약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윤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바른생활 교과서에 이렇게 잘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면 원래 있는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없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세계관이 다른 거지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양심을 지우는 겁니다. 양심을 지워서 지금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 낙태할 때도 낙태 태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그래야 없애죠. 양심이 그리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처음엔 다 느껴요. 처음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에 양심이라는 글자가 나왔네. 성경만이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양심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박아 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고 치자 이러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양심이 막 희미해져. 그럼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양심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얘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넌 이걸로 살아야 돼. 의롭다고 해줄게. 칭의. 그렇게 가야 돼. 괜찮아. 마지막 심판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게 장황하게 얘기했으나 첫 번째 이게 제가 받은 첫 번째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보다 주께서 더 답답할지도 몰라. 어쩌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겠지. 얘들은 내가 지금 공의를 하고 있는데 공의를 지금 행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뭘 모르네. 그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시를 짓는 거지. 시를 졌잖아. 우리도 아까. 어떻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텅텅 비고
연봉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이거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고 선진 한국이 그냥 어떻게 그냥 후진 한국으로 다시 선진 한국, 중진 한국, 후진 한국 이렇게 그렇게 가면은 좋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박국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뭐냐?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거 제가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선진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선진 한국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선진 한국에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은 선교 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한국으로 가다가 교만해져 갖고 선교고 뭐고 다 집어치고 정말 도덕, 윤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까지 다 합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선진한국 여기에 너무 관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급하셔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진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선교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내일 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합니다.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기 때문에 걱정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왜? 33절이 중요해. 다 아는 말씀이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선교 한국을 하면 선교 한국, 그다음에 이 목회 한국, 선교 한국이지. 영혼 구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살면 선진 한국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뭐 선진 한국 안 돼도 뭐 중진 한국이라도 되겠지. 못 먹고 못 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신경이 딴 데가 있어요. 잿밥에 가 있어. 목회자들도 잿밥에 가 있어요. 대우받고 뭐 좀 잘해보려고. 주님이 웃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웃기네. 내가 언제 목숨 바치라고 그랬지. 그래서 선교 한국, 목회 한국 이쪽으로 가야 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배고프니까. 말들이 앞에서 뛰는데 배고프면 여물도 못 먹고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데 이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 마지막이 급하게 오고 있는데 주님은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 아셔요, 모르셔요? 몰라, 너 굶어. 그러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굶어도 좋아. 이러십니까? 난 제가 이제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굶을 뻔한 적은 있어요. 근데 굶지는 않았어요. 망할 뻔한 적은 있어요. 망하지는 않았어요. 죽을 뻔한 적은 있어요. 부활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체험한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너무 이제 체질이 되어 있는 거지. 체험 학습.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거 외우는데 거꾸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는 거야.
굉장히 감동적인 기가 막힌 아주 현명한 오늘 내일 걱정한다고 뭐 되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그렇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고 세상 일은 게을르게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안 나왔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일을 내가 맡은 책임을 하고 공부를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배고플까 봐요, 돈 못 벌까 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너의 일을 하여라 이런 얘기지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못 살아도 된다.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나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파트가 나왔대. 은행 돈을 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대. 재테크의 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현혹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왜? 나는 지금 못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예수께서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걸로 갚아주십니다. 다른 걸로 값을 쳐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 다 그렇더라고. 심지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제 저의 그 직위에 비해서는 못 사는 편이에요. 학교 가면 진짜로 다 강남 가 있어요. 그래도 가끔 어떤 사람이 일산에 산대. 그럼 제가 그래? 아니 애들이 초등학교 가잖아요. 중학교쯤 갈 때 직전에 싹 다 강남으로 이사 가요. 여기 대학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디 살아? 일산 살아. 그러면 그래? 어떻게? 일산이 어때서? 그래요.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 뭐 그냥 뭐 그쯤은 돼야. 그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라가 걱정하고 이러는 사람. 너 어디 살아? 일산. 아직도 거기 살아?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 행신. 아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천국이 있나요? 하나님 계신가요? 기도하면서 더 깊어지고 주님과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그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과의 깊이에 따라서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환돼서 갈 거예요. 아멘. 본능적으로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니 본능적으로 다 좋아하지. 돈 좋아하고 꺾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오는데 꺾어야 돼요. 반드시 매를 맞게 돼 있어. 너무 세게 얘기하나? 근데 진실입니다. 반드시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특히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나?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는데 이제 그 2등 하신 분, 2등 하신 분 있잖아요. 2등 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내가.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분인데 막 이렇게 물어봤어. 주님이 저에게 주는 감동은 뭐냐면 이번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 없이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의 삶이 세상에 공개돼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욕망이 없어 어떻게? 저도 막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 2, 3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 공의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하고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은 선진한국에 관심이 없어. 선교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마음을 다해서 선교한국에 관심을 쓰면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일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선교한국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급하게 올 거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대하 드라마인데, 그래갖고 제가 어젯밤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짠, 이런 그림,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내가 그린 그림. 이게 여기다 하지 말고 일로 올라가.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야, 요거 글자 하나 쓰려고 이거 갖다 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전에도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하여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는 것처럼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무진 애쓰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천국이라는 데예요. 근데 이게 페일을 했어요. 망쳤어, 인간이. 근데 저 끝에 있는 게 주님이 정말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천국이야. 그래서 이 천국이 인간이 죄를 지어갖고 페일을 해가지고 망쳐갖고 이렇게 역사를 타고 절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저희 가는데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냐면 이 BC, Before Christ,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 것을 베끼고 있어. 우상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 하나님도 믿지만 그 나라 것도 좋다 이러면서 육체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망쳐지고 하박국도 나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럭저럭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빨간 표시 이때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후 한 150년, 200년 동안 이 빨간 초대교회의 빨간 이 부분이 초대교회의 길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건데 초대교회야. 그게 좋았어. 근데 초대교회가 로만 캐톨릭이 돼가지고서 그때에 점점 부패하고 썩기 시작해서 암흑기가 됐어. 암흑기가 됐다가 이제 개혁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1차 부흥,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저렇게 세 번의 대각성의 시기를 지나요. 그래서 주로 다 어떤 나라입니까? 1735년 미국. 항상 미국이 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대부흥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유럽을 쓰시다가 유럽은 대부분 로만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백이들은 다 미국으로 가.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영국이 쓰임을 받지만 영국이 미국을 낳은 나라니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영미인데 주로 미국입니다. 역사가 그렇더라고. 1차 대각성 여기 요 박스. 그래서 대각성을 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선교가 일어나요. 선교가 일어나서 믿지 않는 민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요. 2차 대각성 여기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 막 그러다가 여기는 찰스 피니 여기도 미국이야. 주로 미국이 했어요. 그러고 3차 대각성 운동이 1850년부터 일어나는데 주로 미국과 개신교국들인데 미국입니다. 빨간 글씨 미국. 그러다가 막판에 어디가 나오냐면 어디야? 조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대각성 맨 끄트머리에 조선이 들어간다고요. 조선이.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조선은 그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 근데 막 대부흥이 일어나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1910년 나라 망했는데 1915년에 만주, 시베리아, 뭐 연해주 이런 데 막 선교사를 보내. 망한 나라가. 이 땅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을 하는 거지. 주님은 항상 우리가 망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망해야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망해야 그때부터 주님은 쓰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찢어져야 됩니다. 상한 심령의 나라예요. 이때는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뭐 동방 예의지국, 뭐 동방의 고요한 나라,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령이 찢어진 상한 심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갖고 선교를 하는데 믿지 않는 나라들이 다 여기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저 퀘스천 마크 잉 저렇게 된 거, 저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종교개혁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더불어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현재 대부분 민족에 복음이 전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주자. 마지막에 어떻게 잘하느냐. 근데 여기서 선교 한국을 꿈을 꿔야지, 복음 한국을 꿈을 꿔야지. 선교 선진 그래봐야 주님은 별로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러면서 선진 그러면서 다 그러면 부패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부패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구원 열차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열차. 여기서 저기로 가는 구원 열차란 말이에요. 여기에 탑승을 하는 나라는 살고 여기 탑승을 해야 돼. 여기서 탑승을 해가지고 탑승을 시키도록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저기 탑승을 하세요. 저기 탑승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탑승을 해야 돼. 저게 이제 대하 드라마. 근데 저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우여곡절이 많은 거지. 얼마나 고생해. 전쟁도 하고 막 6.25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쉽지가 않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별도 힘들어. 근데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구원 열차의 대하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저기에 탑승을 못하면 대하 드라마가 안 돼. 대하 드라마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멸의 뭐 이순신 이런 거 있잖아. 불멸의 이순신에서 누가 제일 고생해? 이순신이 제일 고생하지. 말에서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고 또 뭐 선조 임금이 잘하는데 누명을 쓰고 가서 뭐죠? 그거 백의 종군 하시고 매 맞고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대하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뭐 재미있는 드라마 이것도 대하 드라마. 허준 뭐 이런 거 보면은 허준이 고생 진짜 많이 하더라고. 대조영 이런 거 얼마나 고생 한다고. 원래 주인공 되는 나라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의 총 감독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님의 공의가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딴맘 안 품고 선진 한국이고 뭐고 선교 한국 구원 열차의 저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하 드라마가 안 되면 무슨 드라마 되는지 아시지? 배워서 안 해. 저기에 못하면 막장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는 뭐예요? 아까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으면 막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 그래야 저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더라도 이 양심 가지고 고생하더라도 가자.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대선 주자가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열차에 탑승을 못하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아무리 선진 무슨 대국이 되었다더라, 아무리 뭘 잘했다더라, 아무리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 그래 봐야 우리 주님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문을 딱 닫아 걸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뭐 주중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흐트러져 있던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Justice, 저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베풀고 선진 한국에 대한 마음은 좀 접고 선진 한국 거기 뭐가 있냐면 또 선진 가정, 선진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선진 뭐 직장 또 있겠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선교 한국, 영혼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을 방해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와 이 나라에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 대하 드라마에 하나님 정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 대하 드라마 구원열차 구속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절대로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고 끓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지켜주시옵소서. 그 뜻에 도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으로 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 저런 나라들이 대각성 운동을 했고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났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어쩌면 끝자락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 어차피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쓰실지도 모르는데 이제까지 써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 대한민국 교회 선진 한국보다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교 한국, 복음 한국입니다. 복음 통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은 오실 분이 오실 것이고 지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주님께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과 행을 일치시키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라바라바라가는 나만이야 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바가나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도 심판자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촌 하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것에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선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